8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셨으면 펴시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13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요, 왕권이 안정되자 이 다윗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3절 말씀처럼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자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백성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이 의도는 참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성도님들, 7절에 보니까 이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레에 실은 게 안정적으로 궤를 옮기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궤를 옮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되시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구, 언약궤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옮길 때는 누가 매야 됩니까?
레위 사람 중에 고아 차손이 수레로 모셔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수레에 실었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운반했던 사람이 이게 우사라고 나오는데, 이 우사는 레위 계통의 사람인 것 같은데 고아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궤를 모셔오는 거기에만 기뻐가지고 궤를 모셔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레에 지금 그 궤를 싣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에 보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사 입장에서는 귀한 궤를 모셔오다가 소들이 뛰어가지고 걔가 이렇게 수레에 떨어질까봐 잡은 건데, 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화도 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다윗이 궤를 어떻게 할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러니까 궤를 무서워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역대상 13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고 왕권이 공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선한 마음까지 품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사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궤를 수레에 실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인가요? 보통 사람이 넘어질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할 때 사람이 오히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상 13장을 읽는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아침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이고 돌아본다면 내가 말씀에서 우루치우치든지 자루치우치든지 그것을 깨닫고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잘 기억하셔서 항상 깨어있고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조금 잘 된다 싶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서 실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대상 13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잘 되고 조금 편안할 때 하나님 다윗이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연약해지거나 하나님 자기 자신에 도취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좌로가나 우로가나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감당하는 우리 조국교회 되게 도시고 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